4장 17절로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7쪽 즈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지와 자기의 마음의 원망이 시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육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키시는 새 사람으로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자신은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거두자 하십시오. 그리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기쁨의 날을 위하여 지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년주의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요.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연말부터 연초부터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누구나 새로워지려는 마음도 있고 결심도 하게 됩니다. 목표도 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면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나의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사실 우리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가 포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됐는데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상에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결코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쩌면 살아가면서 우린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새로워지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실, 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도시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도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라는 말 자체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특성상 동양과 서양, 그러니까 동과 서를 이렇게 움직이는, 연결해주는 교통의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고
또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유명한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무려 2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후에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교회에 돌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 이 무역 요충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데민 신전같이 이방 신전들이 난무하던 곳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이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서,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우리가 에베소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무려 사도 바울의 4권의 서신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에베소 교우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알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좀 긴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엄하게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또 유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을 훈육할 때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이 장면들을 잘 보시면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보여지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하면서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4장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구별된다는 뜻이죠. 이 악한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다. 이 거룩함을 통해서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늘 경험하게 되는 군대 생활이 있습니다. 또 저도 조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과 만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를 가면 가장 먼저 바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식 훈련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제식 훈련을 합니다. 네, 제식 훈련. 앉아 일어서. 네, 그 다음 발 맞추어 가. 앞으로 가, 뒤로 가. 차렷, 경례. 이런 걸 계속해요.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 제식을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이 제식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못하면 얼차려도 받고 콘도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얼마 전까지는 내가 일반인이었고 사회인이었지만 이제 군복을 입고 제식을 하게 되면 나는 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이 제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들에게, 군인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방 사람들, 이 에베소에 있었던 교우들도 성도들도 사실은 그들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과 믿는 자들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을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 지각이 어두워졌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9절과 같이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대해 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수치의 감각을 잃었다. 사실 원문에서는 피부가 굳어져서 더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굳은 살 경험해 보셨죠? 처음에는 아프지만 굳은 살이 배겨지게 되면 거기를 좀 눌러도,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안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표현 자체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수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나쁨에 대해서, 완악함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몸을 방탕에 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더러운 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약해 보면 이 이방인들은 그들의 무지함,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나뉘어짐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우리 정령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옛 자아에, 옛 사람에게,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는 그들을 향해 탄식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이 세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원래 이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교회를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과 연합하여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면서 23절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푸뉴마가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하였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걸 이루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옛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할 때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에베소 교회 교우들은 옛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까지는 바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멀리하게 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5장 1절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변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그리고 옛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이미 우리 스스로가 새 사람 된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새 사람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경험이 우리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4가지를 소원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버려야 하고, 당신의 속에서부터 변화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고, 그리고 당신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로 이 본문을 요약하기도 하였습니다. 옛사람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것을 뿌리칠 수 없을 만큼 그 욕망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입은 존재임을 깨달아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점점 전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또 그 사랑이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과 우리의 삶을 통해 마음껏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화요중보기도회 2025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화요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시금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열방, 또 주님의 몸된 우리 정릉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회들, 믿음의 성도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하며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지방 신천임원교육이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세워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어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독감으로, 감기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우리 믿음의 환우들 계십니다. 회복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오늘도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땅끝까지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한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정과 사역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